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항상 여기 성일교회 오면은 고향에 왔고 또 이렇게 엊그제 제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거의 한 20년 지나갔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이 잘 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나오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한다면 잘 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것이 잘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로 또 우리 성일 또 단기팀이 오셔서 또 은혜를 끼치고 가신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이제 한국에 갑자기 오게 되고 또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벌써 3년 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모로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있는데 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을 어젯밤에 좀 기대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설레더라고요. 또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또 오늘 만나는 분들 누구누구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영식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이영배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사실은 영상으로는 몇 번 뵙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따스하고 또 포근한 그러한 음성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일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담임하고 있는 화평교회도 참 성일교회처럼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일꾼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성일교회 금요 집회는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맞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싱어들이 옆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했었는데 저도 싱어로서 청년 때 마이크 붙잡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또 배고픈 신학생에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갖고 오늘 아직도 있더라고요. 구계단에서 식사를 저녁 때마다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찬양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요기도 때 참 많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동기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집회 이후에도 밤새 철야하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정말 치열하게 의논을 나누면서 참 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물론 있고 또 어머니 기도도 있겠지만 또한 그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가 깊었는데 또 그 자리에 제가 오늘 또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설레임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1시간 반을 설교하셨다고 하는데 저에겐 그렇게 큰 내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짤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목자로서 또한 헬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의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 힘있게 나아가면 너무나 좋으련만 때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보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벗어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참 기대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변수가 생긴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별반 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이 구절을 써 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경험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존재가 큰 위협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보았겠습니까?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냐고, 이 땅을 엿보러 정탐하러 온 것 아니냐고, 이 땅을 차지하려 온 것 아니냐고 그들은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사레 그분들의 무리를 보면서 재산이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무법천지였어요. 어떤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사회였고 또한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었고 또한 타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강도짓하면서 빼앗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위협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또한 내 아내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웠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죽임을 당할 바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전전긍긍대면서 그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는 위협의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생각만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또한 그 마음이 흔들렸을 때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강림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래로 또한 에녹과 노아에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또한 우리 걱정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먼저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의 위협과 삶의 현실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제단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 줄 압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서 정말 약속을 발견하면서 묵묵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데, 또한 나에게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과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알게 되는 공동점은 참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정말 부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한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 인생에서 만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같이 마음 아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젊은 우리 목자와 헬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젊은 부부였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정말 운동회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면서, 또 우리 자매가 열심히 축구 경기도 하고, 또 같이 그런 시간마다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뛰었던, 또한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매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헬스를 하다가.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장례식이 있어갖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지방에 가신 거예요. 어디로 실려갔냐, 남편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녁 10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해서 119로 실려갔는데 어디서 실려갔는지는 아니까 다시 119로 전화를 해서 어디 병원에 실려갔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에 그 아내가 실려갔다는 소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응급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아내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저한테는 지인이니까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한 3시간 뒤에 남편이 왔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갔는데 아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뇌사 상태가 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쓰러져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어린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들 둘과 또 남편과 함께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타깝게도 만 이틀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불과 일주일 전, 아니 5일 전만 해도 같이 함께 운동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또한 즐거움을 나눴던 자매였는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자매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참 이렇게 당황스럽게, 또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이 벌어질 때면 정말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평탄한 인생길을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서 파송교회가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목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또 그 청빙의 자리에 왔었는데, 불과 제가 2019년 12월 23일 날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달 만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혼자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갖고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확신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혼자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 왜 불러주셨습니까?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질병, 육체적인 건강, 또한 불안한 현실 때문에 평안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면서, 또한 우리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기간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소극적이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 치중하기 때문에 소그룹에 나와라 이야기하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목자들, 헬퍼들의 수고가 정말 많지만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현실은 사실 이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목표를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야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그가 그 재산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을 만듭니다. 자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제단을 쌓습니까?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베델 동쪽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지. 카슈토라는 성경학자는 그들의 관심사가 가나안의 중앙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을 찾음으로써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중심지에 딱 서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만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없는 줄 압니다. 목숨을 걸고 그 예배의 자리만큼,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만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나를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학벌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자로서 헬퍼로서 쓰임받기 전에 정말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약속의 메시지를 재확인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신 땅을 정탐하듯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리고 네게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이 네게부라는 산악지형 또한 광야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할 때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환호하는 음성들이었습니까?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많은 부와 또한 영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또 다른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가나안 땅 자신들을 집어삼킬 만한 위협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을 쳐다봤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가뭄이죠. 그도 그럴 것이 네게부는 가나안에서 그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은 첫 번째보다 더 견디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기근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어구는 강조입니다. 아주 그렇게 심한 혹독한 시련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또 자신도 또한 가족들 모두가 먹을 게 없어서 또한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걱정과 근심이 몰려들게 됩니다. 곧바로 두려움으로 그것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랑민이었고 양과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물은 아주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물처럼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합니다. 노후 대책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함으로 받지 못하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근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 잠깐 있으면서 기근을 경험해 봤어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 인도네시아는 우기와 건기로 계절이 나뉘는데 정말 우기 때는 진짜 억수로 비가 오는데 건기 때는 정말 비가 안 와요. 비가 와도 하루에 한 1, 2분 잠깐 오고 2주, 3주, 한 달 내내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림에서는 여기저기 불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화전 농법을 써서 그 모든 풀을 다 죽이고 거기다 새로운 밭을 경영하려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온 그 깔리만탄 섬이 또한 그것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덮는 연무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수도가 들어왔는데 그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강물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저희 집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닷가와 인접된 그 상수원에서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에서 물을 틀고 그걸 먹으면은 짠맛이 납니다. 현지인들은 그대로 먹는데 전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될 수도 없고 사돈의 팔촌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근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3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찬양 잘 알고 있는 찬양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기근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보내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뭐 좋아 죽겠다고까지 합니다. 뭐든지 다 죽겠다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죽게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생명줄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다고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죽게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기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늘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에게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가 잘나서, 그가 위대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적시적절한 때에 그를 채워주시고 그가 딴 길로 가고 있더라도 다시 목덜미를 붙잡고 하나님은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목자로서 헬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깔리만탄에 가면 이러한 강이 있습니다. 카푸아스 강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한 114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강입니다. 이것이 꼬불꼬불 또한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우리 단기팀이 왔을 때도 그 강의 지선을 따라서 다른 마을로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카푸아스 강이라는 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콜라색 같은 강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잔잔한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강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때는 모터보트를 시동을 걸고 가면 아주 쌩쌩 잘 달립니다.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건기 때는 좀 다릅니다. 건기 때는 강의 수위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내려가면 그 강 아래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또한 사람들이 버린 온갖 건축 자재들이 그것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터보트를 돌려서 가다 보면 탁탁탁 걸립니다. 모터가 망가지게 되고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은혜로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니까 전혀 문제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메마름이 가득 차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은혜의 수리가 내려가니까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시고 이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의 수위가 낮아져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넘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수위가 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터보트를 아무리 돌리고 시동을 아무리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고 그것이 고장나서 허우적대는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회복해야, 복음을 회복해야 나는 담대하게 주어진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가족 여러분, 이 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메마른 기근을 경험하더라도 가나안 사람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내 생명줄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온 힘을 다해 주님 주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일 가족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